3년 전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오늘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던 친정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니까 더욱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의 설교가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여 주신다면 제가 아마 설교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됐고 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약 210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웃나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0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과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그 간절한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기의 경읽기였습니다.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좀 봐주시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은 작은 두 개의 단락이 한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기도문이지 아니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말인지를 놓고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서 1절에서 3절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호소문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럼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먼저 간단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실된 회개, 진정한 회개를 뜻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 앞에 있는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을 먼저 좀 봐야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5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구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면 하나님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듯이 가뭄이 아무리 길어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듯이 어김없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신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권면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회개할 가능성조차도 없었습니다. 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망과 상처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유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나에 대한 너희들의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구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선적인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 엉터리 같은 신앙을 한탄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심판을 이미 하셨고 또 심판의 날이 밝았다는 뜻입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나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저는 다음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요지는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에 원한다는 것은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력하고, 성경에 힘쓰고라는 단어보다 전력하다는 뜻이 좀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적당한 단어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녕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개의 대지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력하자. 둘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설교 요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력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력하자고 호소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쫓는데 전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바알이 날씨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몰두하여 결국 물질을 쫓은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력하여 바알을 쫓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력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나 공무원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하면서 수험 준비에 전력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십니다. 계약 성사에 따라 1년 또는 몇 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전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삶에서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여 놓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력한다는 말은 한 가지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다해 전력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축적해 가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전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여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주관적인 지식을 쌓도록 전력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지식이 균형 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력하고 계십니까? 저는 신앙생활 초기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 1월 달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곳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9살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50세였습니다.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해 2007년 8월 26일입니다. 저는 이 날짜를 결코 잊어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앙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니까요. 그날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알라방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누군지 알아? 너 나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그 반복되는 질문에 저는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교회에 8개월을 나왔는데 주일 예배에 8개월을 참석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구원자입니다. 조차도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골프 약속을 취소하고 오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 문제를 갖고 제가 씨름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생각한 것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갖고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성령님이 가르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일 예배는 열심히 참석했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성경 한 페이지를 그때 읽지 않았었으니까요. 그 후 2008년 1월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3장 또는 4장을 읽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한 번을 통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통독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래도 몰랐습니다. 속 시원하게 몰랐습니다. 속 시원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셔서 제가 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2009년도에 두 번째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묵상도 하게 되고 묵상 노트도 그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으로 묵상을 하고 기록한 내용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 말씀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제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서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두 번째 읽었던 2009년도 12월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2주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4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장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을. 그랬더니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면서 저는 너무 신기했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와 성경과의 놀라운 씨름은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내용을 장별로 정리를 할 때 제가 좀 더 성경을 이해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세 번째로 성경을 통독할 때는 창세기부터 1장부터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노트북에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4권을 빼고 성경 62권을 7개월 동안 다 읽고 정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종종 밤새워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하신 것 말고 또 감사한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2008년 1월부터 저는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선교위원회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라면 선교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지식도 함께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초기에 선교 활동을 통하여 선교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간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마닐라 근교는 물론 팔라완, 네그로스 모든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선교 팀원들하고 함께 활동도 했지만 저 혼자서 선교지를 방문한 것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팔라완 선교지는 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이후로 매년 3, 4회에는 팔라완을 방문해서 윤 선교사님 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실은 이번 주도 원래 성경 팔라완 가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설교 때문에 날짜를 취소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로 제가 연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년은 저에게 광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3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기를 결단했는지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2010년 8월경이었습니다. 그때도 팔라완 선교지를 혼자 개인적으로 방문할 때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폐허가 된 교회를 보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국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아프리카인가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그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심코 넘겼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주가 안 되었을 때 마닐라 근교 빰빵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똑같이 폐허가 된 교회를 다시 보게 됐어요. 옆에 동승한 분이
동일한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은퇴하셔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속하여 보여진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가셨는데 그 교회에 예배가 중단되었을까? 왜 교회가 폐허가 되었을까? 그때 저희의 대답은 너무도 확실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주일 예배를 8개월이나 참석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단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심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자.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2011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교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리자, 하나님 말씀을 심자입니다. 저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남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자입니다. 예. 저 문구는 제 카카오톡의 상태 메시지입니다. 선교사로 이제 나오면서 2015년도부터 제가 제 카카오톡에 저 말을 올렸습니다. 예. 여기서 잠시 분위기를 바뀌어서 네그로스 선교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좀 피곤하실 텐데 아마 이걸 보시면 좀 잠이 깨실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는 네그로스 선교지는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1999년도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8년이 지났습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 설립 연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초창기부터 많은 분들의 헌신과 지원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겨나고 예배 처소가 건축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그곳 산족 목회자분들이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이수한 모든 분들에게 목사 안수식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흩어진 네그로스 산적교회에서 열심히들 사역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을 되새기고자 사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 아시죠? 기억나세요, 장로님? 장로님, 저 사진이 2002년도 단기 선교팀 사진입니다. 맨 왼쪽에 이창수 장로님, 그 다음에 아마 윤창빈 장로님, 저쪽에 정기환 목사님, 저기 계시죠? 예, 저 박일건 장로님이 아마 왼쪽에서 두 번째시죠? 이쪽 오른쪽에, 예, 그런 것 같은데, 예.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예, 다음 사진, 여기 정기환 목사님, 이건수 장로님, 박영희 장로님, 저 뒤에 따라가는 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윤창빈 장로님 같아요. 저 사진도 2002년도 여러분들이 네그로스를 위해서 헌신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2003년도 사진입니다. 프라미스 완 교회라고 저희 네그로스 선교소에 소속되어 있는 산적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프라미스 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망고나무를 식수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맨 왼쪽에 삽 들고 계시는 분이 좀 사진이 오래돼서 박일건 장로입니다. 빨간 모자 쓰신 분이. 그 옆에 키 크신 분이 아마 장강호 지금 안수 집사 같고요. 예, 그렇게. 그리고 이쪽에 머리 좀 이게 없는 분이 장홍명 집사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멜빵하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정기환 목사님이고, 예, 다음 사진. 예. 이화수장님 굉장히 새롭죠? 저기 2003년도 사진이에요. 지금부터 14년 전입니다. 예.
저기 이제 망고나무를 심는 사진에 장홍명 집사 같아요. 예. 2003년도 사진.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망고나무를 심고 나서 2006년도 프라미스완 교회의 사진입니다. 예. 망고나무가 좀 이렇게 듬성듬성 보이죠? 3년 됐을 때, 2006년도.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제가 지난번 12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 파란 지붕이 프라미스완 교회이고 그 외 울창한 그 나무가 망고나무 저렇게 많이 컸습니다. 더 클 수 있을 텐데 그 기반이 돌산이어갖고 저 정도밖에 안 컸어요. 하여튼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망고나무 동산을 이뤘고 여러분들이 심은 나무가 저렇게 성장하고 있고 또 복음도 저렇게 성장하고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 1월 달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프라미스완 교회입니다. 많이 변했죠. 제가 이제 특정 교회를 이렇게 해서 비포 애프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저기 프라미스완 교회가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가상님 새롭죠? 예, 다음 장면. 네, 이거는 저희 본테베드라에서 산족 목회자 성경 공부하는 사진입니다. 저희 네그로스에서는 1년에 4번 매 분기별 산족 목회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한 번 모일 때마다 3박 4일입니다. 저의 성경 공부 특징은 다른 아무 성경 교재 안 씁니다. 오로지 성경입니다. 저분들이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본문을 내밀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교재는 아예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걸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끝나고 이제 단체 사진 찍은 이제 산정 목회자분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프라미스완 교회에서 성경 필사하는 학생들의 단체 사진입니다. 9명, 프라미스완 교회에서 지금 9명의 학생들이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성경 필사 프로그램은 2015년 9월부터 제가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현재 19명의 학생들이 꾸준히 성경 필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은 벌써 역대기 하를 마치고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린 학생들에게 성장 과정에서부터 성경과 친숙하게 해주고, 둘째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성장하게 하는 거고, 다음 세대의 올바른 성경 교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이 정령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딱 두 단어만 기억해 줬으면 감사하겠어요. 전력하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전력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저의 오늘 설교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4절에서 아침 구름이나 이슬에 비유합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쉽게 없어지죠.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또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사랑이 이처럼 위선적이고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호세아서 본문 말씀에 한정하여 이해하고자 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 그 인애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역본들에서는 변함없는 사랑, 또 다른 성경들 역본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언약적 충성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 율법에 대하여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신명기에서 누누이 반복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율법을 지켜 온전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먹을 것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안전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들로부터, 우리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있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고 기뻐하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을 모르는데 무엇에 대하여 충성하고 무엇에 대하여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과 사랑이 깊어지지 않으면서 외적인 신앙생활만을 강조하여 더 빈번한 모임, 더 빈번한 집회, 더 빈번한 교회 행사에만 집중한다면 제사와 번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이란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윤리적인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삶의 관계도 깊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할 때 또는 명상을 할 때 하나님에게 반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둘째, 불러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여 주신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데 이어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 아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그 일에 제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력한다는 단어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내용을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력하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온 힘을 쏟아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나의 생활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 되었던 이 사람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네그로스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선교사로 사역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전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력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마닐라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